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 그것은 정말 거룩한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고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00% 그걸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사는 사는 삶 속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 당시 오래전에 그때의 이야기고,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너무나 다른 처지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 대신 거기에는 예수님의 정신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우리 속에 굉장히 강한 죄성이 있습니다.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루었던 그 교만죄라는 것, 아담과 하와의 그 첫째 죄, 그 교만죄, 인간 스스로를 높이려는 거 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려고 하고 또 자기 편하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싶지만 어느새 가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역행하고 말씀을 대항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들을 보면서 의도적으로라도 항상 그대로 한번 지켜보기를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상기시키면서 새롭게 각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뜻을 정하시고 마음을 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 속에 가득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군중들, 따르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묻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마음을 이제 이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그 온 무리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이면은 뭐 기적을 베푸든가 아니면 그들 가운데 있는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주고 그리고 의와 복의 말씀들 위로해주고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중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들리는 소리만 들었으면은 가령 그들은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모와 자식과 모든 사람 미워하라는 것, 십자가를 지라는 것,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는 것, 그 말씀만 듣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다니니까 이제 그냥 떠나라는 거구나, 아예 포기하라는 것이구나, 떠나란 말인가? 아니면 우리더러 죽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죽으란 뜻인가? 그렇게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너무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자를 고르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결코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가 다가오는데 그들 중에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도중하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롭게 각오를 하라. 각오를 단단히 해라. 잘 준비해라. 그래서 나를 끝까지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중도에 하차하지 말고 낙오되지 말고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들려오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불편하거나 해로운 말씀으로 들려오면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도움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떠나거나 아니면 속으로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다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떠나란 말인가 죽으란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반응이 그러할 줄 알면서도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 수많은 군중들이 결국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공개적으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결코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당당하게 선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내게 오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 그들을 말하고 그들에게 부모 또 아내와 자식들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게 오기 위해서 즉 주님께로 오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일지라도 아니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오기 위해서 그런 것들 밉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라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44살 된 아버지가 13살의 아들로부터 아주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가 자라온 13년 동안 자기에게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뭐 낳아주고 키워주고 그런 것을 알 나이는 아니지만 아프면 항상 붙어있고 도와주고 어떤 친구보다도 더 잘 놀아주고 자기가 원한다면 장난감 사주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면서 재워주고 때로는 웃겨주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려 합니다. 아버지가 하려는 것을 보니까 돈 못 버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고 여기저기 이사 다녀야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 아버지가 그 아들은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 미움을 13살의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엄마에게 다 퍼붓습니다. 물론 아버지에게도 퍼부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이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를 감싸고 사랑하고 싶었지만 기도만 할 뿐 마음도 육체도 도무지 아들에게로 가지를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르고 들리는 것이 달라졌고 그래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아들로부터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미움의 관계일 수밖에 없었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아들을 미워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자기를 괴롭히는 것,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 말하면서 내 남편이 십자가야, 내 아내가 십자가야, 내 자식이 십자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결코 그런 뜻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 정부 당시에 이 정부에 대항한 그러한 반역자들은 사형으로 처리합니다. 사형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들을 십자가에 사형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사형 형틀 그 십자가를 메고 사형 장소까지 가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메고 감으로써 이 사람이 이제 공개적으로 죄인이었음을 다 공표하는 것이에요. 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잘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척 잘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성을 가진 죄인임을 잘 압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그 죄가 자기 앞에 나타날 때 결코 피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자기 앞에 나타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죽기까지 싸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지만 싸운다는 얘기.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런 자만이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미워하고 속죄받은 죄인으로서 죄를 알고 죄에 민감하고 죄와 싸우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된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너희들은 내 제자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일으켜 주시고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승리를 약속하신다. 이것이 죽어야 산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 아버지, 그 아들도 13살부터 18살까지는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아버지가 굉장히 필요했겠지만 그 아들의 13살부터 18살까지의 삶에 아버지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지켜주셨고 그 미움도 일찍이 회복되었으며 감사함으로 바뀌고 성숙함으로 바뀌어서 아들을 자라게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죽는 것 같고 길이 없던 것 같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죽은 나를 살리시는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부활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그 표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의 대표적인 증거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그렇다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데 죽을 힘을 다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받을지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자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는 철저히 죄인 출신이고 또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쓰면서 자기 앞에 나타나는 죄는 무조건 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것과 맞닥뜨려 싸웁니다. 죄의 힘은 너무나 커서 그 죄와 싸우면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웠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러나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시기도 하고 약속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승리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제자만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믿는 우리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죽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죽기가 싫습니다. 죽기를 싫어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도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고 또한 그것은 자기가 죽는 삶이 아닙니다. 남에게 죄인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의인인 척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일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이루고 나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죽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가 죽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죽으면 살지만 죽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망대를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니까 그 계산에 차질이 빚었습니다. 기초는 잘 세워졌는데 위로 탑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망대라는 것은 반드시 꼭대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멀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짓다 말았다고 해도 그것은 위에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샀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그 잘못 계산된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망대는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구조물이라면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앞을 보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오직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맞게 예산도 채우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는 분명히 자기들이 드리는 모든 애씀, 수고, 돈 다 있고, 그러나 하나님도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이것이 그들의 계산으로 그들은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워갑니다. 많은 투자와 노력을 계속 들였고 어려움에 닥치면 그들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결국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자기들 보기에는 정말로 방대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위로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넓어졌고 커졌지만 사람들은 보고 놀라지만 위로 올라가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도 위로 가지 몰랐습니다.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그 비은 것을 보고 자랑스럽게 교회를 이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교회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고 비웃음을 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계획에서 차질이 생겼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교회는 높이 서야 합니다. 높에서 멀리를 쳐다보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다면 아무리 쌓는 것은 밑에서 쌓을 수 있지만 올리지는 못합니다. 올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웃음을 산 교회는 자기들의 힘으로 크게는 지어서 자기들은 만족했지만 그 교회가 마땅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들의 애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쪽 방향으로 옮겨서 망대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 없었을까? 그들은 교회를 지으면서 자기들 입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철저히 죄인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사는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철저히 죄와 싸우는 자들의 교회는 조금만 정성 모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리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사명 감당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그들은 조그만 정성과 노력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높게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망대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의 소명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밑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가 있는 망대의 교회. 그런데 이 비웃음을 받게 된 교회는 자기는 죽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남들의 보이기에는 그럴싸한 좋은 것, 큰 것 이루기 하였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거기는 계속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받게 됩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비웃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죽지 않으면 망한다는 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의 임금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싸움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군인이 1만 명이고 저쪽은 군인이 2만 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쪽 나라는 2배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1만 명으로 2만 명을 대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무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이야기대로 이 일이 끝났다고 봅시다. 이들을 둘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얻는다는 것은 이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가 죽는 것보다는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임금의 종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종이 되는 삶.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의 죄와 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고 철저히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면 죄라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와 어떻게든 찔러보고 죄와 싸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거지만 세상에 있는 죄와 싸우려고 딱 하려고 보면 세상 죄의 힘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능력보다 딱 2배로 크게 보입니다. 더 크게 보여요. 내가 싸울 수 없게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 임금 사탄이 바로 그렇게 불려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지 못하도록 타협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면서 분명히 자기 힘보다 훨씬 2배 큰 그 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난 죽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 하고 싸울 때 이것이 죄라면 나는 피하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이게 죄이기 때문에 나는 피하지 않는다. 그렇게 싸우는 사람 그의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얘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닥뜨렸을 때 골리앗은 2배였습니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참지 못한 것은 뭐냐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옛날에 그런 경험도 있어 기술도 있고 실력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그 싸움을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죄이기 때문에 죽을 걸 알면서도 그냥 달려들은 것이에요.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죄는 내가 참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싸웠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죄를 보고 피하지 않고 달려든 것.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울 따름입니다. 이기게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피하지 않고, 죽음을 피하지 않고, 세상 이기면 사탄을 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정면 대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이기고 승리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순교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지도 못한 자, 두 배로 달려드는 이 세상 죄의 힘, 도저히 넘어갈 수 없게 보입니다. 자기 믿음의, 이 조그만 믿음의 힘으로 그 세상 거친 죄를 싸울 수 없어요. 싸우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싫어서 화친하잖아요. 타협하는 것입니다. 죽기 싫어서 타협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종살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살이를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의 목적, 여기서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죄인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그런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냥 사랑하며 살면 되지,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이르시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다른 것을 다 싫어하면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과 그 따름과 순종함과 또한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죄와 싸우는, 죄를 알고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죄를 볼 때마다 민감하게 싸우는, 그래서 죽기까지, 그래서 죽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죽으면 삽니다. 죽지 않으면 비웃음 받고 종살이하며 결국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소금처럼 죽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가 바로 참된 제자란 얘기. 근데 그 소금의 얘기를 하기 전에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자만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날의 소금을 물에 넣어보면 그 소금은 사라집니다. 짠맛을 가득 내게 해죠. 예수님 당시의 소금이라는 것은 그런 소금이 아니죠. 소금 덩어리, 소금 바위. 그래서 오히려 어떤 때는 소금보다는 다른 불순물, 흙이나 그런 다른 광물질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금의 짠기를 내기 위해서 그 소금 덩어리를 놓고 위에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물을 걸러서 받으면 그건 짠물이 되죠. 그래서 소금기를 사용했어요. 여러 번 쓰고 나면 그 안에 소금은 다 없어집니다. 이제 거기에는 돌과 나머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소금 덩어리로 만들게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금 덩어리로 된 것을 그들이 발견한 것이지 그들이 그것을 다시 소금 덩어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것들은 그게 짠맛을 내지 못해도 그 안에 많은 광물질이 있어서 절대 식물을 살리는 땅의 흙으로 쓸 수도 없고 거름으로도 사용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불순물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불순물들, 어찌 보면 소금보다 더 많은 이 불순물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 보고 버리라고 한 우리의 소유들입니다. 이 버리려고 한 이 소유들,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소금이었지만 소금기를 내고 우리는 다 없어지는 사람들, 죽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내는 짠물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소금이 짠맛을 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짠맛을 통해서 음식을 보호하죠. 보존하죠.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움으로 이 세상을 썩는 것에서 막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 그 말씀의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금이다. 다른 것 아무리 쌓아봤자 그런 불순물이고 흙덩어리밖에 되지 않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 우리는 소금 맛을 내고 없어질 사람이다. 세상 죄와 끝까지 싸우고 없어질 저와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 남은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자기는 완전히 사라지듯 죽음. 그렇지만 우리는 짠맛을 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죄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는 죽으면서 세상의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전에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얘기했죠. 그 말씀을 찬물을 끼얹듯이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는 소금처럼 끝까지 죄와 싸우고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죽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와 싸우는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